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정도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 사모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살고 막연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연약하구나.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고야 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한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세상의 교만은 뽐내고 의시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설교 제목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빠르고 얼마나 인생이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이면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면 안개 자욱하게 끼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밥 먹고 나서 창문 열어보면 그 자욱하게 끼었던 안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빠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4절에 드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아침 만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지고야 마는 불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7절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만이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강하고 풍성한 것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연약한 걸 깨닫게 해주고 나의 연수를 알게 하고 내가 언제 떠날는지 나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강하고 풍성한 것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강건함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기도하고 지혜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볼 때는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약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본 것이라는, 다윗이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자신이 강하다고 여길 때는 실제로 약한 자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진짜로 강한 때라고 하죠. 인간은 스스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깨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고,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약함을 깨닫지 않으면 대충 믿어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한다는,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그 능력에 강한 오른팔을 붙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나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탄 마귀도 그래요. 우리를 방해한 사탄 마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에게서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인데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냐고. 첫째로 다윗은 자기의 연수가 짧은 데서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백 년 산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이 세월이 지나가고 내가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연수가 짧은 데서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지극히 짧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뼘 길이가 얼마예요? 손바닥만한 길이밖에 안 되게 내 인생이 그렇게 주께서 그렇게 했으니 주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허사라고 그렇게 5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우리의 삶이 70이요 80이라고 했어요. 100년 미만이 짧은 세상을 살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긴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지극히 짧은 것이 우리 삶이에요. 금년도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토록 짧게 지나가 버린 세월을 섹스피어는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라고, 걸어다니기는 다니지만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전적으로 초라한 배우로 무대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 영영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리고야 마는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우리 인생의 날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5년은 부모 밑에서 지내고 20년은 잠으로 소일을 하고 10년은 늙어서 무능하고 또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는 데 보내고 10년은 TV 같은 이런 것에 빼앗기고 고작 해야 겨우 5년 미만인 이 짧은 시간을 사람 구실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5년 미만인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진정 그래서 솔직히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인식하고 살아야 돼. 공수대 공수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인생 무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을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덧없는 인생을 깨달았을 때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라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걸 깨달았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늙기 전에 노세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날을 쾌락을 즐기면서.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인생을 돌아보는 부류가 있어요.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곳간을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창고마다 좋은 것을 가득 채워놨어요. 채워놓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한 것을 구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분을 능력에 강한 오른팔을 내가 붙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죽음은 인생의 풀 수 없는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마감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120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초에 1초에 30명이 죽는다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산자는 이것에 유념하라고 꼭 기억하라는 초상집에 가서 그 광경이 너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고 전도서 7장 2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물결 자기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이지 떠내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리 급한 물살에도 떠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 여기 죽어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산 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 생명 자유자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배울 때에 인간은 강해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냥 살다 그럭저럭 살던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죄가 죽음의 결과라니까요. 죄 때문에 죽어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그렇게 애쓰고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죽음은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진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 것을 영적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풀의 꽃과 같이 70년, 80년이면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도서 7장 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는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꼭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에 꼭 유념을 하라, 꼭 기억을 하라고 전도서 7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과연 떠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어요.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전도자 무디 목사는 천국이 아름답구나. 아이들이 뛰놀고 천사들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고 천사들이 나를 마중 나왔다고 하면서 천국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지옥문 앞에서 이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 천국, 지옥,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만을 떨었어요. 머리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막상 죽음 앞에서 죽는 순간에 두렵고 무섭다. 이제 나는 그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소리치며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우리 앞에는 분명히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 영원한 출발이 영원히 시작되는 길, 영원히 출발하는 길이 우리 앞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분명히 두 갈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인생.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삶은 밥 한 숟가락 떠먹는 시간도 안 돼요. 내가 가서 영원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근심 걱정 고통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들의 시중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암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이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믿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게 진짜 이제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돈을 안 들여도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변호사를 구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피고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판사님, 제게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대변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 사랑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빛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